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그 땅을 차지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제리 카플란 교수는 인간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생겨날 노동시장의 불안에 대해서 분석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최신 로봇 공학과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러닝머신 이런 등등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미국 땅을 누비는 장거리 트럭 기사가 170만 명인데 노동통계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이들의 수요가 11%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플란 교수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고속도로 운전에 더 많은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공지능을 갖춘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정반대입니다. 자율주행 트럭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전, 후, 좌우를 훤히 내다봅니다. 그리고 정체나 위험 상황을 보고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시간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차간 거리를 몇 센치 정도로 유지하면서 줄지어 달릴 수도 있습니다. 기사의 졸음이나 기사의 음주운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부지한 핸드폰 통화라든지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대형 트럭 사고로 3,800만 명이 목숨을 잃고 3,800명이 목숨을 잃고 44억 달러의 손실을 보는 미국에서 기사들이 설 자리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직한 트럭 기사가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도 그 가능성도 아주 낮다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소재하고 있는 에그로봇 회사는 딸기를 수확하는 상업 로봇을 생산합니다. 로봇은 지치지 않고 불평도 없이 가장 잘 익은 딸기만 골라 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일 상자를 차에 싣고 내리는 물류 창고는 어떠할까? 지금까지는 크기 또는 모양이 다른 상자를 나르고 쌓는 일은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여러 가지 수적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트럭을 들여다보고 상자를 골라 집어들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내놓았습니다. 항공기 조종사들도 안전한 자동 운항 장치를 줄줄이 비행사들도 점점 자리를 밀려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두꺼운 법전과 그 판례를 많이 아는 변호사나 또는 임상실험 통계에 밝아 많은 환자를 살펴본 의사도 100만 권의 책과 2억 페이지의 데이터를 3초 안에 분석해서 답을 내는 로봇 앞에 언제까지 자신만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을 WEF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미래 일자리 보고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곧 닥쳐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직면한 사회 문제들은 상대적인 빈곤감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져 간다는 겁니다. 또는 평생 직장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실직하는 이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등등 이러한 사회 문제들이 우리나라의 초고령 시대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섭게 변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의 말년과 그의 사역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일을 상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삶을 새롭게 시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그 땅을 차지하려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지성 작가가 쓴 20대를 변화시키는 30일 플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버드대학 심리학 연구소는 65세 이상 정년 퇴직자들이 경제 피라미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3%는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었으며 10%는 퇴직 전과 차이 없는 경제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0%는 간신히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27%는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러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3%는 젊었을 때부터 목표를 적어놓고 수시로 읽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10%는 목표는 있었으나 적어서 수시로 꺼내서 읽는 습관을 갖지는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0%는 목표가 수시로 바뀐 사람들이었고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27%는 목표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조사 결과가 영국의 예일대학교에서도 있었습니다.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인생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종이가 있습니까? 3%의 학생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97%의 학생들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그 졸업생들의 경제력을 조사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3%가 나머지 97%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 학력, 부모,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목표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믿으십니까? 4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분배하여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땅을 분배받았지만 아직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400년 이상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에 반드시 차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을 믿으면 활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없어도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땅을 차지하려면 힘써 행하여야 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판매왕 조 지라드라는 사람은 기네스북에 12년 연속해서 판매왕으로 등재되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15년간 13,000대 계약을 성사시킨 기록은 이 자동차 세일직들의 통계에서 신화적인 실적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뒤에는 그의 시련도 있었습니다. 조 지라드는 35세까지 스스로 인생의 낙오자였다고 고백할 만큼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고등학교 중퇴에 변변한 직업이 없이 약 40여 군데의 일터에서 쫓겨나기가 일쑤였습니다. 결국 인생의 나락에서 선택한 마지막 길은 세일즈였습니다. 초기엔 아무 실적도 없이 힘든 나라를 보내었습니다. 어느 날 친척 결혼식에서 본 것은 인간관계의 수였습니다. 결혼식 하객 숫자가 대략 250명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조문객의 숫자도 250명가량인 것을 확인한 후에 확신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평균 250명 정도로 네트워크 되어 있다. 여기에서 그의 성공 철학인 1대 250 법칙을 만들어집니다. 한 사람의 신뢰를 얻으면 250명의 잠재 고객을 얻게 되고, 한 사람의 신뢰를 잃게 되면 250명의 신뢰를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명을 대할 때 250명을 대하듯 정성을 쏟았고, 자동차 판매형으로 선정된 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심각한 말더듬이로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객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세일즈는 아무리 많은 정보를 전달하여도 상대의 말이나 마음에 들지 못한다면 실패합니다. 나는 차를 구입한 고객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고객에게 집중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판매형이 된 것은 오로지 그것뿐입니다. 조 지라드는 차를 판매하고 난 후에 더욱 신경 써서 그 차를 사갔던 고객, 그 고객들을 더욱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유명 강사가 되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입니다. 당신은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갑자기 만들어진 성공, 그런 성공은 없습니다. 적당히 하면 평범 이상은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적당히 해도 평범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적당히 지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에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 말씀에 유의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루고도 남을 정도로 힘써 행하여야 합니다. 지속해서 성취할 수 있을 정도로 행하여야 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가만히 있는다고 그 원주민, 가나안 원주민이 스스로 짐 싸서 나가지 않습니다.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힘써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만, 그들을 쫓아내야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를 감히 맞설 자가 없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대로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힘써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그 주어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여러분 말씀을 힘써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행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 땅을 차지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남이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송삼석 회장, 그는 1960년 물감 제조업체를 설립하고 펜 끝에 금속 볼, 조그마한 금속 볼을 장착한 볼펜을 한국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규로 사업을 확장하던 송삼석은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동안 바쁘다고 주일 성수 못한 것, 사업한다고 11조 하지 못한 것,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통회하고 자복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와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충성, 봉사,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 후 모나미 볼펜 153은 매출이 급격하게 올랐고 지금도 한국 문구류 중에 이 153 볼펜이 매출의 1위입니다. 모나미는 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불어, 프랑스어를 가리킵니다. 또 153은 그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 숫자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리키는 거죠. 그는 1953년에 볼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볼펜의 이름은 베드로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잡은 것을 기념해서 모나미 153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모나미 볼펜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작은 선교사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모나미 볼펜의 기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리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적을 축복으로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유의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 후에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감정이나 의지적 결단이기보다는 영적으로 깊은 교제하는 인격적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 땅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든 아니면 가난하게 살든 건강하게 살든 아니면 병자로 살든 권력이 있든 아니면 권력이 없든 지식이 있든 아니면 지식이 없든 상관없이 주어진 땅을 차지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화 중에 빅 미라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을 근거하여 만든 논픽션의 영화입니다. 1988년 10월 7일 알래스카 북쪽 포인트 베로라고 하는 마을에 주민들이 얼음벽에 갇힌 회색 고래 3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포인트 베로는 규모가 큰 에스키모 마을입니다. 고래의 소식은 앵커리지로 전해졌고 전국 뉴스를 타게 됩니다. 알래스카의 고래들은 겨울이 되면 멕시코만으로 내려가 새끼를 낳고 여름에 다시 알래스카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래 3마리가 멕시코만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얼음 밑에서 조금 좁은한 구멍으로 번갈아가며 숨을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이 고래를 죽이자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이제는 먼저 고래를 살리기에 앞장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래들은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죽을 뻔한 것입니다. 고래를 살리기 위해서는 넓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필요했습니다. 미군 헬기가 바지선을 끌고 이 고래 길을 만들고 고래들을 유도해 나아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쇄빙선을 보내 고래들을 넓은 바다로 돌려 보냈던 것입니다. 고래들은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 죽을 뻔한 환경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인가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꿈과 비전, 계획과 목표, 신앙과 결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우리 아름다운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땅을 차지하라 명령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도 차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약속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주시어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냄과 같이 우리도 사탄마귀 권세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장성하며 아름다운 교회가 승리하는 거룩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의 터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